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이제 곧 내일이면 출범을 하는데, 지나갔던 과거 속에 묻히지 말고 갇히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새날을 맞게끔 새롭게 또 적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서 승리하는,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부만 사는 곳이 아니고 부모님도 계시고 부부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가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핵가족 속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부부끼리 살면서 자녀들 어렸을 때만 같이 살지, 사실은 조금만 성장하면 다 나가서 살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대가족, 이런 가정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 그러면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함께 있는 곳,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가장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나를 볼 때, 아,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뭐 금술이 좋고 뭐 두시 막 놀러 다니고 좋아해도 부모나 자녀에게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누군가의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들을 이해해야 돼요. 나이 먹어보니까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연륜이라는 것이 있어서 7, 80대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이 먹은 사람은 이 어른들이 높은 경지에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무엇이든 다 이해하고 무엇이든 다 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린애처럼 부모들이 나이 먹으면 애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젊은이들이 얘기해요. 아니,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드셨길래 저런 행동을 다 하시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노인이 될수록 점점 어린애처럼 연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몸에 이상이 오는 시간은 50부터라고 합니다. 50, 여긴 다 50 넘으셨습니까? 네. 50이 넘으면 노인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물론 뭐 건강시대라고 그래서 60이 돼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의학적인 나이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30, 40대하고는 틀리게 몸은 어린이지만, 나이는 어린이지만 몸이나 마음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몸은 점점 어린아이처럼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제가 노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육신이 약해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계단을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몇 계단 올라가면 무릎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육신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더 먹어서 주변의 친구들이 누가 하늘나라 갔대, 누가 죽었대, 이런 소리를 한 명씩 두 명씩 듣게 되면은요, 점점점 고독에 쌓일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능력이 사라져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왜 죽었을까?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고 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속담이 있잖아요. 늙으면 애 된다. 여러분, 늙으면 애 되는 거 맞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젊은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이 드신 사람을 이해하려면 내가 나이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몰라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충분히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요? 그럼 걱정거리 막 준다고요?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이제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받는 입장이 되고, 또 나보다 친부모는 아니지만 연로하신 누군가가 있으면 섬기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사실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기왕이면 자동이체를 시켜놓으세요. 그래서 단돈 얼마가 되든지 자동으로 부모님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이나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에 염려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진정한 효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초가상관에 모신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모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부모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형제간에 다툴 때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 이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받은 상처가요, 평생 아픔으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 형제들 간에 살아다 보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형제를 보고 도와주지 않을 때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픈데 좀 잘 사는 사람이 좀 못 사는 형제를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만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내 부모가 아닌 이상 그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소용없어요.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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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옆집에 잘 사는 그룹 회장이 나한테 연필 한 잔을 사줬습니까?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까? 뭐 도시락 한번 싸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 감기 들어 아플 때 나한테 한번 아픔을 공유하면서 간호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부모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골라가시면서 키워주신 내 부모, 나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하신 그분이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고 존경할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경험하며 기뻐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많은 경험을 언제 하냐면 자녀들이 막 군대 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일하는 거 싫어해서 일철만 되면 취직한다로 나갔다가 일철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철없이 이렇게 행동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군대 가서 처음에 편지 쓸 때잖아요. 부모님한테 편지 쓰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 일평생 희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편지 써오잖아요.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편지 한 장 보내면요, 부모들은 그 편지 한 장을 받아보고 야, 내 자식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가정고생을 다 하신 수고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손발이 터지도록 돈을 벌어 고생을 해갖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서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떤데 그래요, 이러면서 막 면박 주는 자식들 사실 요즘에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고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면은요,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쪼여버린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도하지 않는 자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기는커녕 까마귀에 쪼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그렇게 허리띠 올라가면서 키우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서 순종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자녀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 순종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1번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이 효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고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순종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그것과 순종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것 갖고 다툴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면서 우선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것,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풍성한 그 삶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가장 보람있는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큰 효도예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보다 연로하신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일이에요. 가장 순종하는 길입니다. 연세가 높은 어른이 되면 세상에 나기 점점 시들어지잖아요. 밥맛도 없어지니까 좋은 음식도 싫고, 이도 없으니까 뭐 고기 씹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의복도 좋은 오락도 왠지 즐겁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믿는 기쁨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부모님께 전도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연로하신 누군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 중요한. 그래서 노인 행복학교를 하면서, 이 노인 청춘 행복학교를 하면서 엊그저께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어르신들 아무리 해봐야 자기가 4년 동안 밥 해먹이고 용돈 주고 다 했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나오더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여기 오후에 여기서 20-30명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와서 무언가만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여기서 수차례 외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냥 지금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몸이 아프고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한 번만 고백한다면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헛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한 길로 흘려버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소리,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신앙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신앙적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 믿은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자가 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순종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효도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나이가 되도록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자녀에게 효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협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줘서 효도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그들이 나한테 효도할 때 그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모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야, 겨우 용돈 요거 가져왔냐? 야,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꽃을 사왔는데 옆집에는 야, 큰 꽃 사왔더라 뭐 이러면서. 응? 부모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요,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자녀가 상처를 받아가 영적으로 격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버지 보면 난 예수 믿기 싫어. 욕심이 이렇게 많아. 교회는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얼만큼 효도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나한테 얼만큼 효도하고 있는지 다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다른 계명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이 단서를 붙이신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야,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줄게 라고 아주 단서를 딱 붙여놓으셨다니까요. 쉽지 않으니까. 부모가 된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가 협력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이나 무슨 음식을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 하나를 갖다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포켓몬빵이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포켓몬빵 하나만 구해달라는 손녀의 부탁을 받고 광명시에 편의점을 거의 다 돌았고요, 강릉까지 가서 안산까지 가서 편의점을 돌았는데 못 샀어요. 그런데 내가 부탁해놓은 GS25시에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더니 능력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요즘에 유행이래요. 못 사요. 지금도 못 사요. 특히 어린이날 이 주에는요, 경쟁이 대단해요. 그거 하나를 구해다 줬는데 빵값은 2,000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빵이 아니라. 난 스티커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하나 구해줬다고 능력자라는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구해줬는데도. 어렸을 때 우리가 애들한테 김밥을 싸주잖아요. 그럼 김밥을 좋아하는 애들이 먹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김밥이 최고야, 나이 먹어서도 우리 엄마 된장국 먹고 싶어,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도 마찬가지고 칭찬해주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켓몬빵을 여기저기 부탁해놨는데 아직 못 구했어요. 더 갖다 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슨 선물이나 무슨 음식을 대접할 때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사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 칭찬해 줘야 돼요.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줘야 돼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작은 선물, 작은 음식일지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왠지 다음엔 더 잘해드리고 싶고 마음에 일어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칭찬을 받으면요 더 칭찬받고 싶어서 다음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야 이거 비싸기만 했지 뭐 이런 걸 뭐하러 사냐, 야. 응?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해요. 음식을 비싼 걸 대접해도
타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녀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부담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 내가 이걸 해줄 때 뭐라 그럴까?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사하고 칭찬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보다 신앙적인 일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로하신 부모님은 입만 열었다면 세상에 자녀에 대한 출세의 문제, 무슨 세상에 대접받은 그런 것들, 용돈을 뭐 생일날 뭐 휴지통에서 나오는데 5만 원짜리가 줄줄줄줄줄로 계속 나오는 거, 그런 걸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런 세상 일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는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때로 믿지 않는 자녀 중에 명절에 생긴 때 선물을 사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나는 이런 것보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좋다. 소원이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너무 좋은 거 사다 줘서 감사하고 고맙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네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란다. 이 말 한마디. 이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때가 차면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도에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맨 노인네들이에요. 나가보세요. 애기 한 명 보면은요, 희귀하게 생각할 정도로.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되는 그 시간이 2026년도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초고령. 맨 노인네들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 점점 효도성이 메말라가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